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했던 이 말씀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것이 그냥 어떤 구호나 혹은 생각으로나 혹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8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은 살리라. 행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 말씀 잘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다른 말 할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삶 다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제 삶을 서로 지금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올 오후에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면은 모든 사람 또 모두에게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또 모든 사람으로부터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질문을 제가 하나를 받습니다. 제가 사람을 만나가지고 한 번씩 하는 그 질문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네. 예수 믿으세요? 예. 네. 제가 이렇게 사람 만나면 묻습니다. 왜 제가 예수를 믿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냐면은 오늘 같은 이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의 출발이 예수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걸음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첫걸음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좋은 것을 주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것이 뭐지요? 주는 것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자녀에게 용돈을 주었어요. 아이가 만약에 그 용돈을 거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받는 것,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방법이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구원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이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여기서 시작한 하나님 사랑은 여러 가지로 또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봉사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서도 시작하는 이 하나님 사랑, 이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사람을 만나면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자원봉사 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기부하십니까? 예. 여러분들 이 자원봉사를 하고 기부를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이웃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 이웃 사랑, 이것도 어떤 한 구구로 끝쳐서나 혹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이래 하라고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6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교회 지도자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누어 주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덕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고 그게 짐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고 이게 복받는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출발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막 누리게 되는 것이. 거기다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기에도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약속을 해 주셨어요. 잠언 11장 24절 25절 같은 데서는 보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날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나눠줄 때에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흩어 구제를 하는데, 구제를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주머니의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더욱 부하게 된다고 그렇게 했어요. 구제를 좋아하면 풍족해지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기름지게 하면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기름지게 되리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복의 근원이다. 그런 것을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주변의 가족들의 그러한 그 삶, 혹은 제 삶 속에서 저는 너무 많은 것들을 체험을 했었습니다. 제 선친은 그 젊을 때 이제 예수를 믿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선친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예수를 잘 믿으셨는지요. 진짜 제 그 어릴 때에 참 대단한 어리시구나. 뭐 저희 아버지니까 그렇게도 했겠지만은 진짜 존경을 했고, 지나오면서 저희 그 형제들이 모였을 때마다 진짜 우리 그 선친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산다. 다 우리 지금 자녀들이, 우리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희 선친은 뭐 그 당시 어른들이 뭐 다 안 그렇게 써서 그죠. 참 어려운 그러한 그 시절을 다 지냈습니다. 진짜 뭐 저희들 그 윗대는 해방, 6.25, 뭐 또 그 한국 그 정치의 그 참 격변 속에서 지내셨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시절을 이렇게 지내셨는데, 이 어른이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좋은 믿음의 그런 그 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 믿음 덕분에 저희들이 참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늘 예배 드리는 걸 참 좋아하셨고, 요즘은 우리가 이제 그 예수를 믿는데 많이 좀 해이해졌습니다. 예수를 좀 믿으신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10년, 20년 전하고 우리 지금 너무 지금 다르게 예수 믿는다. 다 고백할 겁니다. 그죠? 저도 사실 그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이거 10년 전에 나의 모습, 20년 전에 나하고 너무 다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선친이 이제 간해공업을 하셨는데 주일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토요일 12시까지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일 온전히 지내시고는 월요일 새벽 0시부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가게로 내야 이제 주일을 지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게 돌리기 위해 가지고 토요일 밤 12시까지 일을 하시고,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또 물건을 또 돌려야 되니까 그 12시 땡 할 때부터 일을 하셔가지고 물건을 안 했어요.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참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주 저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식사를 이렇게 뭐 하는데, 야, 아들아, 원래는 내가 헌금 교회에서 1등 했더라. 어떨 때는, 야, 아들아, 원래는 내가 3등밖에 못했다. 이번 부흥회 때에 헌금을 작정을 했는데, 야, 내가 제일 많이 했더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 드릴 때에 철없는 저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아버지, 헌금 좀 덜하고 내인데 자전거 한 대 좀 새 거 사주고 용돈이나 좀 많이 주시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이제 가난하니까 저희들한테 주는 것은 너무너무 적었어요. 제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는 좀 괜찮은 학교였습니다. 괜찮은 학교였는데 이 학교가 이제 좀 그 시 외곽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를 다녔는데 한 12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다녔는데 자전거가 한 1000대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벌써 뭐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한 40여 년 됩니다만 그 40여 년 전에 신문에 날 정도로 신문에도 여러 번 났어요. 자전거 많은 학교로. 그러니까 막 학교 울타리 전체가 자전거 주차장이었어요. 다 지나가 1학년 1반, 1학년 2반 이렇게 쫙 하고 교실 옆으로도 다 그렇게 해가지고 1학년, 막 3학년 1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반 구획이 있어서 거기에다 자전거를 대는데 자전거마다 번호가 있습니다. 1212, 1학년 2반 12번 자전거, 1212, 2113,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전거 번호가 있고. 자, 그런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자전거 가운데에서 제 자전거가 저 밑에 좀 됐습니다. 이 꼬라지로 치면은 녹슬고 덜거거리고. 한 번은 자전거가 타고 가는데 자전거가 빵꾸가 난 거예요. 에따 잘 됐다. 막. 이번에 이럴 때 한번 고장 확실하게 내가지고 새 자전거 사달라 그래야지. 뻥끈한 자전거를 비포장 도로에서 막 그대로 달리는 거예요. 딱 달려가지고. 마음속에는 신나지요. 이야, 이거 내가 조금만 고생을 하면 이거 이제 새 자전거를 달라 그래서 새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지. 딱 해가지고 막 신나게 갔습니다. 그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요, 자전거 고장 났는데요. 어떻게 고장 났냐? 이거 막 자전거 이래가지고 덜덜거리고 막 이랬습니다. 이랬더니 난 그래 한번 사줄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야, 갖고 와봐라. 이러더니만은 바람을 내가 또 그 펑끈한 자전거를 또 떼우네요. 아이고. 그러더니만은 또 뭐 고장난 거 들려내니까 또 다시 또 조고 기름치고 해가지고는 야, 다 고쳤다. 타고 다니라. 이러더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헌금은 1등, 2등, 3등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저희 교회도 괜찮게 사시는 분들 많았어요. 그런데 헌금하는 거 좋아하시고 봉사하는 거 좋아하고요. 명절 때마다 절기 때마다 교회 목사님한테 선물 갖다 드리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도 선물 심부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려고 마음을 먹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구체적인 삶이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어른의 그 참 뿌린 씨앗들의 복을 저희들이 다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모일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지금 이래 사는 것 다 주님의 은혜이고 아버지의 은혜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어제 우리 지사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가장이기 때문에 신앙에 뭐뭐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저 아멘이 저를 나오면서 제 그 선친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삶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당대에도 복을 주시지만 후대에도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특별히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데 대한 마음을 저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람 잘 못 만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잘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보육원을 만나게 되고요. 장례시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입양 가정들을 만나고 입양원을 만나고 미혼모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서 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진짜 제 삶이 신나겠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씩 보육원 가고 한 달에 한 서너 번씩 장례시설을 갑니다. 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 보육원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이래 있으면은 보고 도와주기도 하고 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그거 좀 우리 뭐 좀 도와주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또 으쌰해서 돈을 모아서 전달하기도 하고 장애시설에 어떤 일이 있다 우리 가서 좀 동참을 하자 좀 도와주자 거기에서 뭐 이사로 섬길 사람이 필요하다는데 아이고 좀 그 교수님께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장로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시켜 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입양기관에서 이것저것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해주는 거예요. 미혼모들을 알게 되어졌어요. 아이를 임신을 해가지고 보호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 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살게 하시는데 제가 그러한 활동을 통해 가지고 받은 복이 많아요.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삶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요 가까운 어떤 교회에서 오전 예배를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는데 한 분이 나를 한 번씩 보더니만은 아이고 목사님 설교하실 모습 보다가 가까이서 보니까 훨씬 더 젊어 보이네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좋다 이거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 삶에 기쁨과 은혜를 주시니까 뭐 그냥 좋아요.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삶을 다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거기다가 저는 특별한 질문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주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저에게 받는 질문이 제가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입양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 요즘에 입양이 잘 안 된다면서요? 뭐 어떻게 되는데요? 이런 질문 받으신 분 혹시 계세요?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저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된 건데 그때 그 뉴스 여기 나오는 그 앵커가 지금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KBS 뉴스 홀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주시면 됩니다. 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입양부터 초등학교 입학시까지 큰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란 대한이와 민국이를 만나보시죠. 이태현 프로듀서입니다. 올해 8살 된 쌍둥이 형제 대한이와 민국이. 두 형제는 아침부터 밤까지 잠시도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얼굴은 물론이고 성격까지 꼭 닮은 쌍둥이 형제. 먹는 건 물론이고 옷도 똑같아야 되는 형제는 서로에게 둘도 없는 단짝 친구입니다. 지난 98년 1월 대한이와 민국이는 부산에 사는 황수섭 씨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이미스라에 두 딸을 두고 있던 황수섭 씨 부부. 게다가 40이 넘은 나이에 갓난아이의 부모가 된다는 건 하나의 모험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입양원에 맡겨진 쌍둥이 형제. 남자아이인데다가 돌이 지난 형제가 입양되기를 기대하는 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TV에서 이들 형제를 본 부인 김인혜 씨는 망설이던 남편을 설득했고 결국 공개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복을 좀 같이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아이들은 부부에게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어갔고 대한이와 민국이가 처음 배운 말은 엄마 그리고 아빠였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쌍둥이 형제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집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싸우고는 어느새 화해를 하고 마는 대한이와 민국이. 두 형제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갔고 그 속에서 가족의 행복도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새 6년이 흘러 초등학교에 갈 나이가 된 대한이와 민국이. 입학식을 앞둔 가족들이 학용품을 사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새 친구와 선생님을 만날 생각에 한껏 들뜬 쌍둥이 형제. 조그만한 거 사고 다음에 또 사면 되잖아요, 그죠? 조그만 공책을 사지 않은 아버지의 얘기에도 스케치북만 집어드는 대한이와 민국. 선생님이 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지 각오가 대단하기만 합니다. 됐지? 그날 저녁 준비물을 챙기느라 온 가족이 분주합니다. 들뜬 아이들만큼이나 40이 넘은 나이에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는 황수섭 씨 부부도 마음이 설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실내화에 꼼꼼히 아이들의 이름을 적고 준비물도 빠짐없이 챙겨봅니다. 그렇지요. 진짜 이 까나나이 돌된 나이 데리고 와가지고 기저귀 하고 그랬던 나이인데 지금 이제 초등학교에 가니까 진짜 많이 컸죠.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갈 예행 연습을 하는 아이들과 부부 모두가 저녁 시간 내내 흥분과 기대로 가득합니다. 크게 얘기해봐. 선생님 말씀 잘 듣겠느니? 어? 학교 가면 재밌지. 가족들에게는 대한이 민국의 초등학교 생활이 마냥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아직 남아있는 편견이 아이들에게 혹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저렇게 막 그 초등학교 가는 걸 좋아하는 거 보니까 행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마음이 굉장히 하나는 정말 이게 부담이 되고 애들이 혹시 이제 우리가 그 데뷔를 했는데도 그러한 말들에서 상처를 받을까봐 하는 그게 제일 좀 두려워요. 이른 아침 입학식에 가는 황수섭 씨 가족의 걸음은 바쁘기만 합니다. 쌍둥이 형제에겐 모든 것이 신기한 것뿐입니다. 한반에서도 짝꿍이 된 대한이와 민국이. 두 형제는 부모가 걱정하는 걸 아는지 오늘따라 의젓한 모습입니다. 오히려 어머니 김인혜 씨가 더욱 긴장된 모습으로 형제를 지켜봅니다. 대한이와 민국이 형제의 초등학교 생활은 이제 시작됐을 뿐입니다. 8살인 대한이와 민국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냉혹하고 힘겨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족이 함께 있는 한 쌍둥이 형제 대한이와 민국이는 앞으로도 환하게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KBS 뉴스 이태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된 동영상입니다. 11년 전에 그 다음에
그 중에 내용은 17년 전에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꽤 됐죠. 제가 저 뉴스의 주인공입니다. 실물이 좀 더 낫지요.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이제 아전에 말씀드렸듯이 좋은 그런 선친 이 믿음의 통로에 가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습니다. 교회에서 진짜 모범생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모범생이었지만은 그 모범생으로 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웃사랑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이렇게 제 마음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이게 이제 혼인을 해가지고 있는데, 혼인을 해서 신혼 때에 저희 부부가 서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이런 얘기를 꿈을 나누면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크니까 이 사랑을 전하는 그런 좋은 목회자로서, 그때 제가 신학생이었고 전도사였는데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앞으로 그렇게 목사로서 그렇게 살고, 그러면서 우리도 좀 어느 정도 되면은 아이를 입양을 해서 좀 살자, 그런 이제 꿈을 서로 나누었어요. 그런데 혼을 해서 저에게 연년생 딸이 생겼습니다. 혼을 해서 바로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딸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잘 지었습니다. 첫째 딸은 아름이, 둘째 딸은 다운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아름다운 아빠가 되었습니다. 딸 이름 덕분에 아름다운 아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이를 키워가지고 아름다운 아빠로서 살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5학년쯤 이렇게 됐을 때에 아주 우연하게 제 아내가 한 TV 방송 특집을 방송을 봤습니다. 그 방송은 입양을 다루는 것이었는데, 이제 한 연예인이 입양원에 가서, 전에 봤던 그 입양원에 가서 이제 막 이렇게 일일 봉사를 하는 그림을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요. 저기는 저 아이를 잠재우는 곳이고, 저기는 아이 목욕시키는 데고, 빨래하는 데고, 지금 저기는 애들이 노는 곳인데, 지금 저기 본 쌍둥이 아들은 돌이 다 되었는데 키워줄 부모가 필요합니다. 짧은 멘트였어요. 그거를 아내가 청소를 하다가 우연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입양 어때요? 그러더라고. 토요일 날 아침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좋죠, 그랬어요. 왜? 제가 공처가거든요. 아내가 입양 어때요? 그랬는데 감히 뭐라 그랬습니까? 좋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이잖아요. 가정에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데, 그 대답은 그랬지만 그때부터 저에게 막 고민이 이제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복잡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저에게 주셨던 입양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와 나왔던 꿈을 서로 얘기했는데 그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입양 내 어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꿈이었는데 내 그거 해야지. 맞아, 그때 결혼해가지고 우리 그런 얘기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가장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 저희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당장 딸 둘과 이제 네 식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네 식구도 사실 빠듯한 살림을 살았어요. 우리 목사들 살림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 식구도 빠듯한 살림인데, 쌍둥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기른다. 이야, 내가 이걸 아이를 어떻게 다 길러. 지금 네 식구도 빠듯한데, 이야, 이건 큰일 나지. 그런 경제적인 그런 걱정.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아내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공처가니까. 초등학교 6학년, 5학년까지 아이를 길렀으니까 제 아내가 10년 동안에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어요. 그죠? 가난한 전도사한테 시집을 와가지고 아이 기른다고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되니까 아내가 조금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 아내가 이제, 배운 것을 이제 좀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그런 학원에 이제 강사로도 이렇게 나가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잘 이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지금 돌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입양을 한다 생각하니까 아내가 10년 거꾸로 가는 것 같더라고. 아이고, 아내에게 고생시켜야 되겠나, 그런 거. 그리고 제가 낳은 딸 아림이 다운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아림이 다운이가 지금 여기 잘 자라는데, 아이고, 혹시 내가 입양을 해가지고 우리 딸이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 거기에다가 입양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때 마침 이제 라디오를 틀었는데
그 일이 되려니까 또 그래 또 되더라고. 라디오를 우연하게 틀었는데 거기에서 라디오 상담 시간이었어요. 그 상담을 하는 사람이 입양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을 틀어나오는 거야. 내가 입양을 했는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 지금 막 고민입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입양 그 실패해가지고 지금 상담을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애들이 들었지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입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가지고 몇 사람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제가 입양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어떤 분이 제 방에 왔어요. 와가지고는 목사님 입양하려고 그러면서요. 그렇다 요새 좀 고민이다 이랬더니만은 아이고 목사님 그거 하지 마이소 그러면서 왜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이래이래한 사람이 입양을 실패해가지고 뭐 그렇다면서 말리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저도 굉장히 많은 그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고민하고 막 그런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마침 그때는 뭐 입양 제도가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은 한 달여 만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25일 정도 만에 제가 그 쌍둥이 아들을 데리고 내가 이제 아빠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와서 13개월 된 아이를 이름을 지었는데 대한민국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면 우리 딸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합니다. 진짜 이 출생 신고를 해가지고 그 주민 그 등본을 떡 떼뜨리면은 황수섭 김인의 아름다운 대한민국 딱 돼서 그래서 제가 아름다운 대한민국 아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입양해서 사는데 입양을 해서 사는데 막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니면서 막 입양 운동을 하기를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저의 그 이런 이야기, 신문 보도, 저런 뉴스 뭐 이런 방송을 통해서 입양을 한 사람이 지금까지 1000여 가정이 넘습니다. 입양 기관에서 그러더라고요. 어떨 때는 부산에 있는 입양 가정들이 한 3분의 1 정도가 저를 통해서 입양을 했대요. 와, 근데 그분들 저한테 뭐 별로 그렇게 주는 건 없었어요.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입양 운동을 하게 되었어요. 왜 제가 그 입양 운동을 하게 됐냐면은 제가 뭐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목사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양을 해서 사니까 야, 입양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이 입양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살다 보면 말씀을 보니까 내가 기르고 있는 이 쌍둥이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이더라고요. 시편 65편에 그 보면은 10편 68편 5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이 쌍둥이 아들은 이게 누구 아이지요? 하나님의 아이예요. 하나님의 아이를 내가 2명을 기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보는데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고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어요. 10편 10편에는 보면은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이다. 뭐 10편 82편에서도 보면은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고아를 얼마나 보호하시는가 하면은 잠언 23장에 보면은 예치기의 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막 고아의 편이야. 그런 말씀들을 쭉 볼 때에 내 품에 있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아이를 내가 지금 2이나 기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어제 여러분들 보았듯이 한 개는 그 어린아이를 막 내가 데리고 있을 때는 그게 17년 전이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뉴스 나갈 때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 있는데 그게 11년 전입니다. 보셨듯이 그때는 제 괜찮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막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좋게 했으면 황 목사님 잘 산다 자꾸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지금 이래 우짜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나이가 들었는데도 머리가 소복한 그런 분도 있습니다. 우리 입양 가정에.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이에요. 그리고 입양되어야 될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보니까 다 그 작은 예수예요, 예수.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경우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만찬을 할 때에 떡을 떼고 피를 나누잖아요. 그죠? 그 잔을 나누잖아요. 그럴 때에 뭐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내 살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신비한 그런 은혜를 통해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예수는 돌봄이 필요한 절대적인 약자. 마태복음 25장에서 얘기하고는 지극히 작은 자, 헐벗고 목마르고 나그네되고 가난하고 이런 거죠. 지극히 작은 자.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한쪽에 그 양음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 말씀하실 때에 그럽니다. 너희들이 내가 헐벗고 목마르고 내가 그렇게 나그네 되고 내가 옥에 갇혀서 그때 너희들 날 돌아봤다. 너희들 날 돌아보지 않았다. 이럴 때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무슨 언제 그렇게 했느냐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너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그 사람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런 작은 예수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방문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아이들은 정말 지극히 작은 자예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낳아준 부모가 없습니다. 낳아준 부모가 없으니까 기를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병들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내가 데려다 기르니까 이건 작은 예수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그런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가는 곳마다 이제 입양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입양을 하자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한 데서 하나가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참 힘든 일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 어릴 때부터 입양하고 싶었는데, 아이고, 아직도 입양 못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일찍이 목사님을 만나랬다 그러면, 나도 입양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 건데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는 진짜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입양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입양을 실제적으로 하는 사람은 요즘 같으면 1년에 한 1000명, 제가 입양을 할 때 한 7, 8년 전에는, 그때는 1년에 한 2000명 이 정도 입양을 했어요. 그래밖에 안 합니다. 생각은 하는데 많이 하지 못. 왜냐하면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막상 하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 같으면 어릴 때부터 입양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양을 하려고 하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입양이라고 하는 그 턱을 넘어서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서 우리 구원의 도리를 설명을 할 때에 입양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설명을 자주 합니다. 입양이라고 하는 용어는 쓰지 않지만은 곳곳에서 입양 제도를 가지고서 구원 얻는 방법을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은 데에서 그렇게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이게 바로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입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4장 5절 같은 데서도 보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아들이 아닌데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이 얘기 뭐지요? 입양하셔서 아들의 자격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입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사탄의 자식이었어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입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입양의 이 돌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교리 공부를 하면서 시험 다 쳤던 거거든요. 양자됨 다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지식적으로 그렇게 됐는 거지 이게 내 가슴에 탁 와닿는 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입양돼서 살고 보니까 아이고 이게 그거구나 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이 저 집에 올 때에 저한테 뭐 혜택 준 거 없습니다. 요즘은 좀 다릅니다. 요즘은 입양을 하면은 부산에서는 딸에게는 10만 원, 아들에게는 20만 원 줍니다. 왜 아들, 딸 차별합니까? 뭐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 딸을 입양하는 사람은 7일 정도 되면은 아들을 입양하는 사람은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들 입양 많이 해가라고 10만 원 더 줍니다. 근데 그 다른 지역에서 어떤 지역에서는 돈을 좀 더 주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2년 동안에 양육 보조금을 주고 또 아이가 18세 될 때까지 의료 혜택을 줍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병원에 가면은 거의 그냥 무료로 진료를 받습니다. 그 입양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요즘에 또 우리나라의 그 복지 제도가 좋아져서 그런 것도 있죠, 그죠? 뭐 하여튼 그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저희 데리고 올 때는 지금부터 한 18년 전인데 그때에 하나에 비 200만 원씩 줬어요. 제가 400만 원 그러셨습니다. 그때가 이 뭐 환산하면은 꽤 큰 돈이죠. 그때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이 데려올 때 외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돈 드는 줄도 모르고 돈도 없는 그 목사가 쌍둥이 아들 데리고 오겠다 그랬는데 그 입양원에 쓰더니 기가 차겠어, 그지요? 그런데 목사님이니까 다음에 전체 주세요. 그래서 아니 주더라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뭐 저도 돈을 모으고 또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돈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한 400만 원 다 했어요. 큰 돈을 주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진짜 발가벗겨 가지고 맨몸을 주더라고. 그래서 그 13개월 된 아이 그냥 고스바드가 올라가면서 기저귀부터 다 가져갔는 것 입혀서 그렇게 왔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많이 해서 지금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데 저는 뭐 표준 키입니다만은 대한민국인은 이쯤 됩니다. 180cm. 대한아, 예? 이럽니다. 180cm 키가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됐는데 대한민국이 저한테 올 때 뭐 아무도 가져온 거 없어요. 그런데도 대한민국이 당당합니다. 뭐 아빠 뭐 용돈 좀 주세요. 뭐 이러고 막 그럽니다. 왜 그렇게 지가 내인데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되었다고 하는 이거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恩이 모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필요하세요? 여러분들 부족한 것이 뭐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당당하게 손 벌리세요. 그냥. 아이고 내가 작년에 하나님 보고 내가 돈 1,000만 원 달라고 그랬는데 기도했는데 아이고 내가 재작년부터 내가 하나님께 건강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이고 내가 지난달에도 우리 아들 때문에 기도했는데 아이고 제가 염치가 없어서 그래야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가는데 염치 뭐 필요해요? 뭐 없잖아요.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들이고 내가 딸인데 하나님 이거 좀 주세요.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이게 입양이에요. 입양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양하기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입양을 하면은 참 좋겠고요. 제가 다른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양을 할 때에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마음을 이래 주셔가지고 했는데 참 은혜가 지금 생각해도 참 은혜가 되는 것은요. TV를 통해서 제 아내가 그 아이를 만났어요. 저는 말로만 듣던 그 아이를 생각하고 입양원에 입양을 하기 전에 면접을 갔습니다. 상담을 하러 갔어요. 그 상담하러 갔더니만 그 원장이 그 직원에게 그 쌍둥이 아들 데리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좀 잠시 앉아 있었는데 쌍둥이 아들이 딱 나타났어요. 그때 막 돌이 지났습니다.
12월 17일이 돌인데 26일 날 갔으니까 막 이제 일주일 지난 그 돌 지난 아이가 딱 나타났어요. 제가 입양을 하려고 여기서 서울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그 쌍둥이 아들을 보는 그 순간에 제가 그 아들을 안아보지를 못했어요. 거기 가서 아이를 만났는데 생각이 악전이 들었던 생각. 야, 내가 진짜 이거 아이 입양해야 되나? 내가 뭐로 아이 키우지? 우리 딸이 손해보매지. 아내가 고생하면 어떻게 하냐? 아이고, 내가 입양 실패하면은, 와, 내 인생이 큰일 나는데. 거기서도 막 그 생각이 나가지고 아들을 안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한참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딱 순간적으로 딱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하나님께 주신 그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지금 저 돌단 아이를 데리고 가는 부모의 인격에 따라서 이 아이의 인생이 좌우된다. 좀 성숙한 사람이 데려가면은 저 아이의 인생이 참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잖아, 그죠? 좋은 부모에게 아이들이 행복하잖아요. 또 다른 하나는 아이의 데려가서 기르는 부모님의 신앙에 따라서 아이의 영원한 세계가 결정되어진다. 믿음 있는 사람이 데려가서 믿음으로 키우면은 저 아이의 인생이 영원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잘 길러도 믿음 없는 사람이 데려가면은 저거 아이 이 세상은 모르지만 저 세상에서는 지옥으로 간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냥 이제 그 면접을 그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내려오면서 그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기르다가 실패할지도 모르고, 내가 돈 없어서 어떻게 기를지도 모르고, 우리 딸이 손해볼지도 모르고, 아내가 고생할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 내가 저 아이 데려와서 기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원장에게 전화했어요. 원장님, 그 쌍둥이 아들 이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지 마세요. 내가 데려오겠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한 열흘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쌍둥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이 너무 감사해요. 목사 집에 왔으니까 아이가 믿음을 잘 크지 않겠어, 그죠? 뭐 그렇게 크는 거죠,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크는 거 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 내가 이 두 아이의 생명을 살렸구나.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런 입양의 좀 그 기쁨을 여러분들도 좀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입양 제도가 좀 까다롭게 되어져 가지고 입양 기관들마다 입양되어야 될 아이가 차고 넘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왜냐면은 요즘에 이제 해외 입양을 옛날에 막 8,000명씩 보낼 때도 있었어요. 8,000명, 7,000명 그렇게 보낼 때 있어요. 막 국제적으로 손가락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 협약에 의해 가지고 그 해외로 입양돼 간 아이를 의도적으로 막 줄였습니다. 줄여가지고 요 근래에는 1,000명, 900명, 800명 이까지 내려왔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제로로 지금 막 만들려고 하는데, 해외로 입양을 보내지 못하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로로 만들어 돼 있는데, 그런데 또 국내 입양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 기관들마다 그 24세 4개월 이하 되는 아이들이 넘치는데, 그래 요 근래에는 입양 기관에서 저에게, 목사님 아이들 분유나 뭐 기저귀나 이런 것 좀 해줄 사람 없어요? 뭐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위탁하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젊은 분들, 요즘에는 입양을 사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입양될 아이와 부모의 나이 차가 60세니까, 환갑 되신 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할 수 있고. 까다로운 것 같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저도 했는데요. 그것도 2명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 마음 먹어보고, 여러분들 주변에 또 입양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은 혼인은 했는데 결혼하면 아이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아이가 없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집들 많이 만났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입양은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입양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입양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몰라가지고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구원해주고 저에게도 소개해주면은
뭐 저도 만나가지고 권하고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를 통해서 얻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저도 참 아이 때문에 얻는 그 기쁨이 너무너무 크거든요. 지금 우리 제가 낳은 딸들은 지금 한 30살 정도 돼가지고 하나는 혼인을 해서 가고 하나는 저 서울에 직장 얻어 갔습니다. 이제 요즘은 이제 아들하고 사는데 지난 겨울 방학 때는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뭐 또 이 기회가 생겨가지고 좀 멀리 갔어요. 아내하고 둘이 사는데 아내가 자주 그랬어요. 야, 이거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이거 뭐, 이거 이상하다. 한 2달 동안에,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합니다. 2달 동안에 마트를 안 갔어요. 2달 동안에 청소도 별로 안 하고 한 번인가 2번인가 했습니다. 둘이 사니까 할 게 없더라고. 그런데 상막이에요. 상막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오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랬습니다. 야, 임마. 이 아들 덕분에 내가 행복하다. 너희들의 아들 자체로서 내인데 기쁨 준다. 그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했어요. 저도 뭐 이렇게 우리 딸이 31이 된다니까 제 나이 대충 아시겠지요. 저도 좀 나이 좀 들었습니다. 뭐 보기에는 막 40대 같지만은. 그런데 제가 원래는 못 했는데 재작년에도 제가 스키를 탔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또 이제 특별히 또 해주셔가지고 아주 뭐 잠도 자고 이 스키도 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가서 스키를 탄 거죠. 원래는 못 탔습니다. 아이가 없으니까 안 가지게 되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스키보드 스노우보드에 도전하려고 그랬는데 원래 못 했습니다. 내가 스노우보드 타겠다 이러니까 주변에서 말립디다마는 그래도 뭐 한번 해볼까 싶었는데 못 했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들을 지난주에 왔을 때 그랬습니다. 야, 너희들 없어가지고 원래는 스키장에 못 갔다. 내년에 가자. 뭐 이렇게 다시 얘기를 했는데 이 아들 덕분에 젊게 사는 거예요. 그죠? 젊게 살아. 특히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갔을 때의 그 아버지의 기쁨 아실란가 모른가? 또 제 아내는 딸들하고 목욕탕 가는 게 그리 좋다대요. 알란가 몰란가? 아이들이 주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죠?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아이 없으신 분들 있으면은 권하세요. 그리고 아이가 필요해서 그렇게 입양을 할 수도 있지만은 아이에게는 엄마가 있어야 됩니다. 아이에게는 아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엄마가 없고 아빠가 없는 아이들이 입양기관에 지금 수록합니다. 보육원에 가니까 거기에도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육원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아이에게는 어떻든지 기르는 부모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는 거는 이유 가운데서 하나가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저는 사실 저를 낳아준 엄마 얼굴을 모릅니다. 제 어머니가 아주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 엄마 얼굴을 모르고서 이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제 그 엄마 얼굴도 모르고 뭐 엄마 돌아가시니까 진짜 가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 가난과 엄마 없는 서름 속에서 이렇게 참 컸어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그 동요 있잖아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이게 그죠? 이 1절 노래는 이게 내 노래였어요.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800원 스르르 잠이 듭니다. 저는 바닷가는 아니었지만 산골에 안동에 있었는데 저희 집이 산에 있었기 때문에 뭐 산에서 살아서 바다 그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아이의 그 느낌은 제가 그대로 느꼈어요. 엄마 없이 혼자서 집 800원 스르르 잠이 든다. 그런데 2절 아기는 잠을 고니 자고 있지만은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그 노래 부르면은 이 2절은 제 노래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그 엄마는 굴 따다가 아기 걱정에 집에 막 쫓아오는데 우리 엄마는 이게 뭐야 이거 어디 계시는 거야? 이래가지고 엄마 없는 것 때문에 저거나
구석에 저 골목길에 오다가도 뭐 울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엄마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막 공동묘지 엄마 묘에 가가지고 막 하고도 막 그렇게 했어요. 엄마 없는 그 아픔을 저는 알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지내면서 어릴 때 입양원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고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은, 아, 내가 한 곳이라도 더 가서 내가 입양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보육원 장애인 시설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저 엄마 없이 아빠 품에서 자라지 못하는 저 아이들, 아이고, 그래도 맛있는 거 한 번이라도 더 사주고 영화관에 한 번이라도 더 보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 아이에게는 엄마가 있어야 되고 아빠가 있어야 되는데 입양기관에 그런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마음을 열고 가정을 열고 주머니를 열어가지고 그 아이를 품고 후원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경건 생활을 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참 먹을 것 안 먹고 살 것 안 사고 그렇게 절약해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이웃을 사랑을 해야 돼요. 이웃 사랑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이웃 사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다 복을 누리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런 행복 속에서 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